우크라이나 전쟁은 구소련의 영화를 꿈꾸는 푸틴이 유럽연합의 팽창의 위기감을 느끼고 힘의 우위를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에 질서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전쟁은 러시아 대 서방 세력 간의 전쟁으로 확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러시아가 핵카드를 꺼내듭니다. 계속해서 서방 세력이 이 전쟁에 개입하면은 공멸의 카드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핵을 가진 나라는 결코 전쟁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의 죽음으로 결말을 보겠다는 인간의 악한 심성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비단론 있고 방길 걷지 못한다. 그래서 국제법은 힘센 자들의 논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힘의 정의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걸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자신들만의 힘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센 강대국 간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힘이 약한 나라들은 어느 한편에 서도록 강요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구의 멸망이라는 사실로 끝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는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라멕의 아내인 아다와 실라에게 고백한 사건을 한번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나의 창사를 위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 말 속에는 라멕의 아들 두발 가인을 죽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이며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중 6번째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의하면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고의적으로 죽였다면은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로 살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냥을 나갔다가 토끼를 잡는다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우연히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맞아서 그가 죽게 되었는 경우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웃과 함께 벌몽하러 살림에 들어갔는데 토끼가 자루에서 빠져 사람을 맞추어 죽이는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게 피해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이 공동체는 계속된 피해 보복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전쟁이 부족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결국은 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로 해서 부족 전체가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도피성 제도를 두었습니다. 고의성 없이 살인을 범한 자를 피해 보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으로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살인자가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한 보복 살해를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도피성으로 도피한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읍의 문 어귀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할 자는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피한 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고 장로들이 그를 받아들여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살인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과실범도 살인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고백을 받으신 후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조건이 회개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고백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본질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또는 달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는 언제까지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의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발적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무른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이 말은 그가 재판정에 서서 무죄 확정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로부터 냉각기를 갖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규정입니다. 가령 우발적인 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바로 다음 날 대제사장이 죽는다면 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떻게 보면 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2절에서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백성들의 피 흘린 죄에 대한 속죄물의 효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이 의도적이든 또는 부지중이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지은 죄들도, 그런 행동들도 모두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자꾸 목사는 설교단상에서 본질이 죄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들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목사도 괜찮은 것 같지만은 목사도 설교단상에 서면 사단이 너는 죄인이라고 찌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죄를 보혈의 피로 덮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가운이 그렇게 긴 것은, 발까지 덮는 것은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3곳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징벌한 후에 요단강 서편에 3곳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레인이 관할을 했는데, 레인에게는 그래서 42개의 성을 두고 6개의 도피성을 합하여서 총 48개의 성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50년 이상을 계속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세월을 뛰어넘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별하신 도피처는 잃어버린 자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아더 핑크는 6권에 설치한 도피성의 이름을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먼저 도피성의 하나인 납달리 게데스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세겜은 어깨를 의미합니다. 유다의 헤브론은 화해 혹은 사귐을 의미합니다. 루벤의 베셀은 요새를 의미합니다. 가서의 길르한 나봇은 높은 고운을 의미합니다. 므낫세 바산 골라는 기쁨과 환희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풀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시며 성소이시고 정사를 맨 어깨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사귐을 갖게 하시며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를 하늘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죄가 그를 억누릅니다. 비난의 눈길이 그를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자신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회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피성에 들어가로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살인자가 그곳에 들어가면은 생명이 보존되듯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예수께 오면은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짓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편히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 고통의 짐, 마음에 지고 있는 인생들은 예수께로 오면은 쉼을 얻고 편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조직 하나도 세포조직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완전히 내 의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를 굴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 되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구원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도피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받고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 허리가 아프시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였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교회에 나왔는데도 왜 고난이 끝나지 않는지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늘 고난을 주시고 광야 학교를 거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주는 사인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은요, 예수님께 피신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이 어둠과 있으면 빛이 없으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결코 같은 편을 정죄하거나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면 사단이 공격하여 고난을 주고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섰음을 의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음을 보여주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강화학교를 지나며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거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은 이 광야 학교를 거친 이만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뿜는 것 같이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위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살인자가 자의에 의해서 도피성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는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해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의 가족이 살인자에게 피해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가문에 있어서 수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도피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잠시 교회에 나왔다가 인내함이 없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사는데
교회에 나가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설문조사해 보니까 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결과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자신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갇혀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도피성에는 뇌인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뇌인은 생계를 위한 자신의 땅이었고 다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예물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제물로 살아간 이들입니다. 따라서 레인과 같이 도피성에 거하는 살인자가 아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커트, 자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된 것을 따르고 성견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처럼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잠시 피난처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피신한 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피신한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의의 오른팔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원한 도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도피성이라는 것은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최종적인 대재앙 전에 실행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크고 힘 보좌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 신부가 누구일까요?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나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배신당해서 슬프고 혼자해서 슬픕니다. 노력에도 성과가 없어서 슬픕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도 슬픕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옳고 다 최선을 그 환경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궁극적으로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슬픈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눈물만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글로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미움도 없고 사랑만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아서 길어야 100년, 120년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말씀대로 살다가 영혼 속에서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 세상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고 제가 말을 전하는 것이 사기라면은 후자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행위의 결과대로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왕으로 다스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될 인생들이라면 뭐라고 답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세상을 신세를 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을 주어서 그들의 새하늘과 새 땅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죄 지은 자들의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사람을 살해한 자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죄인은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것 위에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도피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